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지금 혹시 숨을 쉬는데 굉장한 노력을 들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폐를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 안에 들여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신경 써서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심장이 1분에 약 70회 정도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고 그 혈액에 영양소, 산소, 이산화탄소, 혈구, 호르몬 등 이 모든 것을 세포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도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70번 동안 뛰어야 돼? 아니야, 잠깐 멈춰, 힘들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저의 목소리가 나는 것은 이 성대를 타고 나오는 공기의 떨림이 나오는 것인데 그 공기의 떨림이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면 거기에 고막에 그 공기의 떨림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청각신경으로 옮겨가서 이것이 신경계를 통하여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 잘 모르셨죠? 저희는 그냥 들리니까 그냥 들리는 줄 아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게다가 제가 만약에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말을 그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듣는 즉시 이해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절로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소리가 들리도록 공기의 떨림과 그 공기의 떨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관도 이런 이해가 고민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이 신경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교도소 가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력자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언제나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 우리는 누구나 상관없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죄를 묻는 두려움의 단상이 아니라 올림픽 메달을 수여받는 그 기쁨의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의 한자적인 의미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의 첫 번째 개념은 부지런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여정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사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교회 활동 중에 나치 점령 기간에 교도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몇 번이나 쓰여 있는가를 헤어 보았더니 꼭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그래서 1년이 365일, 즉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으로 교도소 안에서 또한 교도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얼굴도 대다수는 근심과 걱정에 굉장히 휩싸인 그런 얼굴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직장 일이나 관계에 대한 염려, 자녀와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1년 365일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은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걱정을 하는 것과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걱정은 할 수도 있지만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걱정거리가 스쳐 지나가게 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순식간에 걱정과 근심이 멈추어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 그럼에도 염려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를 멈추는 방법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목숨, 음식, 몸, 의복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숨, 음식, 몸, 의복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혹시 까마귀나 참새, 비둘기와 같은 조류에게 밥을 주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뭐 간혹 어디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평생토록 주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하늘이가 곤충과 같은 것들을 좋아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개구리도 키우고 있고요. 물고기도 키우고 있고 사슴벌레를 근 2년간 키웠는데 최근에는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도마뱀도 키우고 얘네들 밥을 주기 위해서 밀웜이라고 막 꾸물꾸물 거리는 벌레도 키웁니다. 이것들이 귀여운 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밥 챙겨주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까마귀, 참새,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곤충들에게 먹이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파란색 글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른다, 하나님이 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셔서 이 하양 땅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생태계를 가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걱정해봐라, 고민해봐라, 키가 너 마음대로 크는지. 어릴 때 누구나가 고민했던 일일 것입니다. 혹은 1cm만 더 컸으면, 5cm만 더 컸으면, 혹은 160, 170, 180이 되었으면.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26절과 함께 보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수천 수백만 마리의 새와 동물들의 먹이를 평생토록 먹이시는 분, 또한 우리의 키를 크게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성장통이 간혹 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발목이 아프다고 야단입니다. 성장통이란 것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져 보신 분들은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정강이 뼈가 자라난다라고 생각하면 뼈가 자라난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뼈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뼈와 붙어 있는 근육도 함께 자라야 되고 겉에 있는 피부 조직도 자라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 신경조직까지 함께 성장하고 핏줄이 성장하는 것, 그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핏줄도 늘리고 근육도 늘리고 뼈도 키운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통이 있어서 뼈와 근육, 신경계와 핏줄을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꽃을 말씀하십니다. 이 꽃은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 필요도 없고
돈을 주고 옷을 살 필요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어, 네, 뭐 사진 콘테스트에서 굉장히 뭐 1등, 2등 한 이런 사진들을 제가 골라왔는데 이것은 장미꽃잎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잎을 500배 확대한 것인데 이, 이게 뭐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 구조로 인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고 방수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꽃잎도 신기한데요. 다음 요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배아 과정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거를 저희가 그 니모라고 알고 있는데 뭐 광대 물고기라고도 하고 원래는 흰 동가리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흰 동가리가 크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손가락 하나만한 그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700개에서 80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막 이만하진 않겠죠. 몸뚱아리가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알을 봐도 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것은 인간의 영역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것은 도저히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는데 아마 이거는 실제로도 보신 분도 없을 것인데 이거는 달팽이 혀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달팽이 혀를 볼 일이 없겠지만 달팽이 혀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기묘하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장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비고요. 이제 나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머리,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눈, 그리고 나비 밑에 있는 것이 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듬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비의 발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나비 발톱 봤다. 저희가 나비 발톱 볼 일은 없겠지만 나비의 발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정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조과학에서 이제 자주 설명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뭉뚱하게 생긴 이 부분이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몇 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굉장히 확대해 놓은 것인데 이 옆에 우글우글거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게 다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바글바글거리는데 얘네들은 바늘 끝에서 대운동회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바늘 끝에서 그럴 정도입니다. 아무리 뾰족하게 만든 바늘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무엇인가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기묘하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부의 상징, 성전의 그 화려함과 부의 상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부와 화려함은 전설처럼 남아있는 것이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앞으로 나비를 쉽게 보지 마시고 장미꽃잎, 심지어 들풀도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창조물들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만드는 것은 종이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돈을 좀 주면 좀 진짜처럼 보이는 어떤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 정도입니다. 움직이고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먹고 난 다음에
배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 성장하고 심장이 뛰는 이 생명체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그것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우리는 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의학 윤리를 담은 가장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든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길, 우울증은 자기 존중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울증이 자기 존중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존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울감, 좌절감,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사랑하되 충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으신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울증, 자기 존중의 결핍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작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밤잠도 설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소중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바치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 뒤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뼈대, 신앙생활의 기초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군들이 모여서 경기를 치릅니다. 1군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고 2군, 3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군에서 부진한 선수들이 있으면 감독이 2군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2군으로 내려보내면 그동안 흐지부지했던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초 훈련이 부족했던 것들을 열심히 2군에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1군으로 기초를 부지런히 다잡고 난 다음에 다시 1군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 보행기, 두 번째가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힘이 없어서 몸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보행기를 타면 척추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리에 힘이 생겨야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보행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하늘이가 보행기를 저희 3명 중에 가장 많이 탔기 때문에 가장 늦게 걸었습니다. 혼자 서는 것도 가장 늦었습니다. 16개월에 보행기를 태워놓으면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달렸지만 혼자 섬 있으면 16개월인데도 서지 못해가지고 부들부들 휘청거렸습니다. 서고 걷기 위해 필수인 허리 근육 발달이 보행기로 인하여서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조금 알 뿐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영역 가운데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을 위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 쉬운 개념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살펴보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에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 하나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일제강점기 혹은 일제식민지라고 부릅니다. 이 주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다른 것 중요한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는 이 우선순위의 질서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진리가 단순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또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의 이익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이익,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틀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행동을 하시고 그에 걸맞은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TV나 영화, SNS나 유튜브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연애와 결혼 생활,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투표를 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는 수요일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이익을 줄 나를 이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후보를 고를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당연히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더 쉬운 말로는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저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대선 토론을 보고 정책들을 검색하고 읽어보며 고민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성경을 금지서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어떤 후보가 찬성을 하는가, 어떤 후보가 반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의 성경적인 질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보다 성경적 기준에 가까운 사람을 고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 여기는 다 이어져 있지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에서 먼저 끊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은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제가 한 번 힘겹게 마음을 내어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매월 소득의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힘겹게 마음을 내어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부지런히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일의 삶이 두려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주셔서 매일 묵상하며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 세계 동물들의 먹이를 일평생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키를 크게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여기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곰곰이 살펴보고 가까이 살펴볼수록 경이로운 영역입니다. 이토록 불완전하며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두려움을 해결할 궁극적인 방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